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였는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체험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지만 우리 사람이 직접 체험한 그 터닝 포인트, 그것이 바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전과 후를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포 앤 AD로 나누듯이 성령 강림 전과 후를 나눌 정도로 정말 아주 저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도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으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것처럼 이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기다려 오신 것이고 주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는 삶이 정말 위대한 삶이고 엄청난 삶인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 제가 아날로그로 쓰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쓰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특별히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가장 이제 기억나는 단어가 여러분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뭐라고요? 무슨 절? 이게 안 나오네. 이럴 수가. 빨간 걸로 그냥. 근데 초실절이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희한하게.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좀 혼동되는 단어들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면은 이때 여러분이 이렇구나 하는 정리를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실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초실절이냐면은 6월절 기간에 있는 초실절. 6월절 뒤에 있는 초실절, 혹은 무교절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교절 기간이 일주일이니까. 근데 이제 6월절의 초실절. 그래서 저는 그냥 6월절의 초실절. 그 다음에 또 어떤 초실절이 있습니까? 오순절의 초실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의 초실절. 오순절의 초실절. 그러니까 오순절이 곧 초실절이에요. 사실은. 오순절의 초실절. 그래서 오순절은 또 다른 말로 또 칠칠절이라고도 부르죠. 칠칠절. 근데 뭐가 틀린 말이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서 뭐가 틀린 말이냐면은 이게 출애굽기 34장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맥추의 초실절 혹은 맥추절 이런 식으로 이때 초실절을 가리키는 것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맥추라는 말이 아예 원어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오순절 때 있는 그 초실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에요. 밀. 그래서 이때는 그 원어를 보면은 그냥 수확이라는 뜻이에요. 수확. 맥추라고 번역된, 맥추절 이렇게 번역된 단어를 보면은 그냥 수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말을 만든다면 수확절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맥추절이에요. 이때가. 만일 이렇게 말을 만든다면. 왜냐하면 이때 6월절의 초실절 때, 6월절의 초실절 때 사용하는 것이 재료가 뭐예요? 그게 보리입니다. 그게 보리예요. 이때 사용되는 건 뭐라고요? 밀. 예. 왜냐? 6월절 이게 뭐예요? 정월이에요. 정월 보름이 6월절입니다. 정월 보름이. 정월이 몇 월이에요? 1월이잖아요. 1월. 네. 이게 유대력이에요. 유대력. 그러니까 우리가 정월 대보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냥 어둑어둑할 때 그렇게 할 때 한 것이 아니라 훤히 보였을 때예요. 아주 달빛이 아주 밝았을 때입니다. 정월대보름. 그때 그 기간이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오늘과 주제가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도록. 근데 부활절 때는 꼭 이거 한 번씩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6월절 기간에 있는, 6월절 뒤에 나오는 그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 때 나는 것이 보리예요, 보리. 근데 이때 보리는 어떻게 드리냐면은, 요제로 드리는 게 있고, 소제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제로 드리는 게 있고 화제로 드리는 게 있어요. 참 요제로 드리는 게 있고, 이게 다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말이지는 제가 종합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제로 드리는 게 있고 화제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화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 제사를 나누면은 화제, 여기 있는 요제, 그 다음에 전제, 거제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제는 붓는다는 뜻이에요. 거제는 든다는 뜻이고. 근데 보리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요제로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요제로 드리는 게. 요제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보리, 단, sheep. 영어로 하면 sheep인데 보리단을 드립니다. 보리단을. 보리단 아시죠?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보리단. 가루가 아니에요. 보리단. 통째로. 근데 이게 다 지금 여러분 프린트를 해드린 거예요. 지금 해드린 겁니다.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레시트. 네. 첫 열매 했을 때 첫 열매, 초실이 첫 열매잖아요. 그때 쓰이는 단어가, 쌓이는 단어 똑같은 초실인데 원어로 보면 이건 레시트로 되어 있어요. 레시트로. 이거는 뒤에 제가 이제 비교할 때 한 번 더 설명할 때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들어보세요. 이거는 단수입니다. 단수.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은 뒤에 이것이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중요한 의미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드리는 것은 보리를 드리는데, 요제로 드리는 것은 보리단을 드린다고 했죠. 그죠? 예, 이렇게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그래서, 동서, 북남 이렇게 해가지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리를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태워서 드리니까 이제 이건 소제죠, 소제. 소제는, 이렇게 태워서 드릴 수도 있고, 또 이때는 어떻게 드려요? 소제를 오순절에 초실절에는 이게 소제잖아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게 소제예요. 그레인으로 드리는 게 그게 소제예요. 소제는 드리는 방법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5대 제사 방법, 이 방법이 아니라 5대 제사,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소제가 있는데, 소제만 피 없는 제사예요. 피 없는 제사. 소제만. 곡식으로 드리니까 피가 있을 리 없죠. 근데 이 소제를, 똑같은 소제예요. 이때 드리는 소제는 화제로 이렇게 이제 드리는데, 이거는, 이때 드리는 화제는 보리단을 불로 그을려가지고서 그것을 찧어서 화제로 드린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보리단이지만 두 개의 제사가 있어요. 하나는 요제고 하나는 화제예요. 근데 이 차이가 또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두 개 드려야 되는지. 그건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때 오순절 때 드리는 것은 재료가 밀인데, 이 밀은 역시 소제죠. 이때의 소제는 이건 보리고, 이때의 소제는 밀인데, 이때는 이것을 빻아서 어떻게 드려요? 빵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밀빵으로 드립니다. 이때는 화제가 아니에요. 자,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같은 소제라도 이때 이것도 소제고 이것도 소제인데, 이거는 화제로 드려요. 태워서. 근데 이것도 소제인데 이때는 재료가 밀이에요. 또 밀인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화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밀빵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밀빵.
차이점 아시겠죠? 차이점. 아시겠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모르시겠으면 한번 잠깐 손 들어봐 주세요. 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의아해 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복수예요. 히브리어 문법으로도 복수고. 자, 이것도 밀빵이 2개를 드린다고 했죠. 2개, 그죠? 밀빵 2개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오순절에 초실절 때. 레위기 23장, 출애굽기 23장 꼭 가서 보세요. 공교롭게도 레위기 23장, 출애굽기 23장 그 둘 다 23장이에요. 예. 이때 밀빵 2개를 드려요, 이때도. 이것도 역시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이것도 누구라고요? 이때 이 소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이거는 뭐예요? 요제로 드리는 거는? 이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밀빵을 소재로 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려요? 요제로 드려요. 이거는 요제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방식에 따라 나누는 방법, 뭐에 따라 나누는 뭐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리 설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때 밀은 소재잖아요. 곡식이니까. 근데 화제로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화제로 안 드리고 뭘로 드린다고 이때? 요제로 드린다고, 요제로. 밀빵을 만들어서 요제로 드린다고요. 요제로. 밀빵을 만들어서. 자,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첫 열매인데,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백성. 그래서, 자, 오순절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었던 그 성령 강림했던 그 오순절 때, 그 성령님이 강림하여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시작된 거예요?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교회가 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요제가, 이때 보릿단 이 요제, 흔드는 요제, 이 요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이때 이 요제 첫 초실은 어떤 초실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그죠? 첫 열매가 되었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 초실이 됐다다. 무엇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다 할 때 그 초실이에요, 이게요. 사도 바울이 이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실. 근데 이것도 왜 초실이냐? 크게 2가지 의미에서 초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처음으로 성령님이 드디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첫 열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약속하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성령을 내려보내셨잖아요. 그게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초실, 그런 의미에서 초실이고, 또 한 가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지금 6월절, 오순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6월절, 오순절 혹은 초실절, 그렇죠? 마지막 하나 남은 절기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프린트에 하나 나눠드린 거예요. 무슨 절이에요? 수장절, 그죠? 이게 몇 월달? 7월달, 그렇죠?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이제 9월이나 10월달. 수장절, 혹은 이때 또 무슨 절? 토막절, 장막절. 자, 이때 수장은 물에 확 수장시켜버린다, 그런 수장이 아니죠. 그죠? 초막도 생각하고 수장도 추수 다 한 거를 싹 걷어들여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창고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추수한 거를 이때부터 추수가 첫 초실을 드렸고, 보리탄, 노란 거 말고 머튜어, 라이픈이 아니라 그린 바알리라고 했죠. 그죠? 머튜어, 라이픈하고 머튜어하고는 달라요. 자, 이때는 라이픈이에요. 자, 이때는 마지막 추수예요, 이게 초실, 첫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여기 2000년 전 그 사건 이후 마지막 수장절, 그날이 오는 거예요, 이날이. 모든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알곡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로 옮겨지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재림하는 시에 일어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초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초실이에요. 이게 마지막 추수에서 집어넣는 거. 그래서 수장이고, 수장절.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알아야 왜 초실절이 두 개인가를 알 수가 있고, 왜 이때 초실을 할 때 첫 열매는 단수이고, 이때 초실할 때의 그 수는 이거는 복수인가.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두 번째 초실은 우리라. 예, 이거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대속죄일은 대속죄일은 이때가 대속죄일이죠. 근데 이거는 대속죄일이지 속죄절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수장절이라고 하죠. 예. 질문 있으면 지금 질문해 보세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유대인들이 이 비밀을 알까요? 히브리어를 우리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잘하는, 지금도 히브리어를 쓰는 그 사람들이 이거를 알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구약성경을 그렇게 잘해도 랍비라도 몰라요.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비밀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성령 보내는 거, 이걸 몰라요. 이게 초실이라는 거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지는 날이라는 거를. 그리고 이때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곳간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날. 쭉정이는, 가라지는 다 불태워 없어지는 지옥으로 가는 거고. 이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3대 절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이 3대 절기는 꼭 와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초실절 구분이 가십니까? 네, 이거는 레시트, 그래서 단수, 예수님. 이거는 비쿠림,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비쿠림, 여러분 거기 다 프린트 드렸어요. 비쿠림, 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끝에 미음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히브리어는 복수예요, 대부분이. 비쿠림, 그것도 똑같은 첫 열매란 뜻이에요. 근데 똑같은 첫 열매인데 왜 이건 이렇게 했느냐?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초실이에요. 처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려진 열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예요. 이게 초실이. 우리 자신이.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이때 오늘 이렇게 알고도 나중에 어차피 이제 까먹게 되는데, 분명히 까먹게 돼요. 제가 이거를 얼마나 자주 제가 했겠어요. 전 한 50번 이상, 적어도 50번 이상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뒤집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 거니까 여러분도 이제 엄청난 시간이 걸리시겠죠. 그리고 거의 까먹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적어도 까먹더라도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누리자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예시를 해놓는지, 보석처럼 탁탁 마치 숨은 보물 찾기처럼 탁탁 넣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드디어 이날 오순절 됐을 때 막 그냥 기쁨으로 막 부어주셨겠어요. 그냥 각 나라 말로 각 방언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 찬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어서. 자, 프린터로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쭉 어디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거고요. 유월절, 초실절과 오순절, 초실절 밀방 요제의 비교를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하나님께, 요제의 특징이 그래요. 요제의 특징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후 나머지 전부 다를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제는 사실은 제사장 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받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요제예요. 이게 요제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제를 어떻게 한다고 드리는 게 앞과 뒤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한테 받아지는 것이지만 먼저 뭐든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의 초실절은 이때는 아까 재료가 보리단으로 드리는 건데, 보리가루가 아니라 보리단, 이거는 요제로 드리는 건데, 예수님은 시초, 머리임으로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루를 내거나 굽거나 뭘 첨가하지 않고 보리단 그대로 드립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공부했을 때 저하고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샬롬 단어? 샬롬이라는 뜻이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뜻이 평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이거 사실 일개 일본 뜻이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뜻은 완전히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완벽하다. 그래서 완전히 의롭고 완벽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이 어떻게 쓰이냐면은 다듬지 않은 돌, 그렇죠? 다듬지 않은 돌로 드려졌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때 다듬지 않은 돌에다 드리라고 했잖아요. 다듬은 돌 말고 다듬지 않은 돌. 이때 다듬지 않은이 뭐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샬롬이에요. 근데 열왕기하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제1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그렇죠? 그때 다듬은 돌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을 담지 않고 바깥에서 다 돌을 다듬은 다음에 그 이미 다듬은 돌을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이게 맞춘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다듬었다는 그 다듬은이 원어로 뭐예요? 샬롬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샬롬이에요. 근데 그 다듬은 것은 성전을 이루는 그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똑같은 샬롬인데. 우리는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는 깨져야 해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서져야 돼요. 우리는 완숙해져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이때 드리는 초실절은 ripen, 완숙, 성숙이 아니라 완숙, 노랗게 익은 거, 밀을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서 자기 형체는 하나도 안 남아버려요. 밀의 형체는 안 남아요. 박살을 냈는데 밀의 형체가 남습니까? 그 다 박살낸 거 가루 내가지고서 빵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2개를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왜 2개인지는,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물음표라고 해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듭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기다 하나 딱 넣어주세요. 누룩을 넣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누룩을 넣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이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이, 오늘 전도사님 가정하고도 성경 공부를 제가 했는데, 어떤 여인이 가루 소말에 누룩을 넣어서 크게 부풀졌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뭐 성령의 역사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never. 그렇게 주석해 놓은 것들이 많고 설교하는 분도 많은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원어를 보면은 슬쩍 집어넣었다는 뜻이 나와요. 슬쩍, 은밀하게, 몰래. 그것은 거짓교리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이 좋게 나온 적이 없어요. 저의 믿음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경을 총체적으로 볼 때. 근데 이때 누룩이 들어가요. 희한하게. 그 안 좋은 누룩이. 이건 뭐예요? 교회. 하나님이 교회라고 했죠? 이때 소실절은 교회. 최초의 교회. 근데 교회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누룩이 있어요. 가시적인 교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는. 그러나 비가시적인 교회. 그건 뭐예요? 누가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 뭐 교회 어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분명히 교회죠. 교회 한 지체가 되었죠.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뭔 말하는지. 그래요. 그 가시적인 교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비가시적인 교회. 하나님께서만 보시는 그 교회.
그때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막 당신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신 아무리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아직 구원받지 않아.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나누고 복음을 서로 쉐어링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착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거지 누가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무엇과 무엇을 나눈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요, 그때는. 자, 지금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어차피 다 아니까 제가 자주자주 얘기할 테니까요.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나누는 프린트에 그런 설명들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초실절 계속 유월절의 초실절과 오순절의 초실절 계속 비교를 해보면 그 요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요제 하나는 보리단을 요제로 드렸고 오순절의 초실절에서는 밀빵을 요제로 드렸죠. 그래서 유월절의 초실절에 드리는 요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강림하는 것을 예시합니다. 예표해 줍니다. 이게 오순절 초실절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마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한번 정리해서 들으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아실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전체 그림, 전체 픽처를 좀 보시면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다 지금 프린트해 드린 거 제가 읽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주신 다음에 그레이트 커미션 주신 다음에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주시면 돼요, 성령.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내려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냥 성취가 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볼 그때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장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잡념들과 죄성들을 아무리 끄집어내봐야 계속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위에다가 뭘 부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명상과 우리의 묵상의 다름입니다. 세상의 명상은 자기 자신을 자꾸 비우는 거예요. 자꾸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인 그런 모임 안에서 마음을 비워라 이런 말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나가버리죠.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채움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져. 성령으로 충만해져. 아멘? 그래서 오순절은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오순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서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할게요. 출애굽 백성하고 광야교회하고 지금 신약교회. 출애굽 때여서 나온 사람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싹 강 건너버렸잖아요. 바다 건너버렸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집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즉 출애굽 때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체결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은 뭐예요? 간단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거예요. 이 언약 체결한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오직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이야.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죠. 율법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무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을 비로소 그때부터 광야교회로 불려요. 광야교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신약교회는 일단 구원받아서, 그러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세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보면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지금은 공간적 거룩함이 다 타파됐죠. 성령 오신 대로. 어디에서든지 성령을 받아 뭐예요?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 그리고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예시를 딱 해놓은 거예요. 시청과 교제로. 이거 잘 봐라. 잘 보면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 거다. 이게 해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엄청난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계획 속에서 만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도저히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그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로, 한 교회로, 한 새 사람으로, 하나의 새 언약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인간이 이걸 쓸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끝없는 보화가 나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 저는 제 역할은 여러분이 이 보화를 자꾸 캐낼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그리고 조금 여러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먼 데서 이렇게 오는데 그냥 뭐 좋은 말 이런 말 저런 말 해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주면 정말 의미 있게 제가 배워서 돌아간다. 맞는 말이에요. 제 의도가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좀 귀한 시간 내서 왔어요. 여기 시간 남아서 오신 분들은 없어요. 하다못해 집에서 드라마라도 보실 거 아니에요. 예? 하다못해 집에서 잠이라도 자든지 애를 보든지. 이제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왔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지금 맛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맛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거 자꾸 하나님의 이 엄청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날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셨나? 놀랄 수밖에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고 좀 불평이 나더라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로 그냥 물러가는 거죠. 그 생각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제가 어떤 좋은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 감동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